우리가 오늘 함께 보신 이 시편의 말씀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이 시라는 것이 이제 문학 작품이잖아요. 이 시를 쓴 시인이 어떤 감정 상태인가, 이 어떤 정서인가가 이 시를 통해 드러나는 게 시라는 문학 작품입니다. 그렇다면 시편 8편을 쓴 시인 다윗은 어떤 감정으로, 어떤 정서 상태로 이 시를 썼을까? 다윗은요, 아들만 8인 집의 막내 아들입니다. 아무도 안 놀라네. 아들만 8인 집의 막내 아들이에요. 이제 딸도 둘이 있었지만 어쨌든 그래서 사무엘이 그 집의 아들 중에 기름 부을 자를 찾아서 갔는데 이 8번째 막내 아들만 빼놓은 거예요. 그 다윗이 어디 갔나 봤더니 이제 다윗은 양을 치고 있었죠.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래서 이제 양을 치는 목동, 이 양치기가 그냥 소외가 된 거죠. 이제 이 그림은 이제 다윗이 양을 치는 모습인데 이제 양을 칠 때 또 시간이 좀 많은가 보죠. 다윗이 하프를 또 그렇게 잘 켰답니다. 이제 양을 지키는 동안에 시간 날 때 하프도 키고 또 시도 쓰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프를 왜 꼭 저기다 그려놓냐면 하프를 어느 정도 잘 쳤는지 이스라엘에 소문이 날 정도로 하프를 잘 켰답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14절부터 18절까지 우리말 성경으로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14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고 여호와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혔습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보시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왕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왕께서는 여기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을 내려 하프를 켜줄 사람을 구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당신에게 올 때 그가 하프를 켜면 좀 나아지실 겁니다. 그러자 사울이 신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하프를 잘 켜는 사람을 찾아라 내게로 데려오라. 신하들 가운데 하나가 대답했습니다.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하나를 알고 있는데 그는 하프도 잘 켜고 용감하며 말도 잘할 뿐 아니라 외모도 준수합니다. 게다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 왕 사울에게 악한 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고 하나님께서 보낸 그 악령이 그를 괴롭힐 때 주변의 신하들이 하프 연주를 들으면, 하프로 찬양하는 소리를 들으면 좀 나아지실 겁니다. 그래서 그럼 한번 추천해봐라 라고 했더니 추천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에서는 하프 잘 켜는 잘생긴 남자로 이름이 알려져 있는 거죠. 용감하기도 하고 말도 잘하고 잘생겼는데 무엇보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다는 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 정도로 소문이 난 목동입니다. 하지만 그가 하는 일은 뭐예요? 목동인 거죠. 양치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양치는 다윗이 얼마나 용감한가. 사해라, 너 사자랑 싸워봤니? 예송이는 곰이랑 싸워서 이길 수 있어? 지금 다윗은 사자와 곰이랑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라는 거야. 우리 사무엘상 17장 33절부터 37절 우리말 성경으로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제가 33절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있단 말이냐? 너는 아직 어리고 저 사람은 어릴 적부터 싸움터에서 단련해온 전사다. 그러나 다윗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왕의 종인 저는 아버지의 양들을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나타나 양을 훔쳐가면 뒤쫓아가서 때려 쓰러뜨리고 그 입에서 양을 구해냈습니다. 그리고 제게 달려들면 털을 움켜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그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습니다. 저 알려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도 그 진술을 가운데 하나처럼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모욕한 사람을 어찌 그냥 내버려 둘 수 있단 말입니까?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저를 구해내신 여호와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또 구해내실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가거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 아멘.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욕하자 다윗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당시 다윗의 나이는 15세 전후로 추정이 됩니다. 한 15세 전후면은 성범이 정도가 사자와 곰이랑 싸운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서운 골리앗 장군과 자신이 싸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이 아니 너가 어린데 어떻게 싸울 수 있니? 라고 말했더니 저는요 양을 지키면서요 사자도 잡고 곰도 잡고 만약에 이 녀석들이 나에게 달려든다면 털을 붙잡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때려 죽였다는 거예요. 사자도 그렇게 때려 죽이고 곰도 그렇게 때려 죽일 때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이 골리앗 하나님을 욕하는 골리앗도 이 사자와 곰처럼 제가 때려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쟁에 나갔는데 저 큰 골리앗 장군을 양을 지키던 그 물맷돌로 잡았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언제 연습했다는 거예요. 양을 치면서 하프도 연습하고 그랬지만 이 싸움의 기술도 그때 배웠다는 거예요. 또 그는 이 양을 치다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게도 되지요. 이 시편 8편을 쓴 시인 다윗은 이 그 감정과 이 그 정서 안에는 늘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비록 양치는 소년이었지만 그는 자신을 통해 사울왕 앞에서 하프를 연주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라 믿었고 이 곰과 사자와 싸우면서 이길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을 했었고 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이 7명의 형들이 아니라 8번째 막내 아들 자신에게 기름을 부으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니 이 다윗이 하나님만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아유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감사해야 되잖아요. 이 다윗이 이 하나님의 이름만 생각하면 감사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를 이 시편 8편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우리 시편 8편 1절 2절을 개역개정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아멘. 다윗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 생각해도 감동이고 감격이고 감사가 넘쳐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시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 영광이 온 땅과 온 하늘에 덮었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하늘만 쳐다봐도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나오는 사람이에요. 우리 시편 8편 3절 4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달아놓으신 달과 별들을 생각해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 마음을 쓰시며 사람이 과연 무엇이기에 이토록 놀라시십니까? 아멘. 다윗은 양을 치면서 아마 수많은 별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는 매일 밤 달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가끔 밤에 하늘을 보십니까? 밤에 뭐 나올 일이 있어요. 시골에 사는데 그죠? 그 이 시골에 살면서의 장점은 밤에 이렇게 나가서 하늘을 보면 별이 너무 잘 보인다는 거예요. 달도 잘 보이고 제가 오늘 아침에 나와가지고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보는데 항상 달이 이쪽 산 뒤에서 떴다가 저 앞산으로 지는데 오늘은 옆으로 지는 거예요.
아무도 못 보셨죠? 그래서 지구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별, 달, 그리고 이제 또 수많은 별들을 이 다윗이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과학자들도요, 이 달과 별들을 보면서 엄청나게 많은 논문을 써내지만 사실은 그 논문이 다 맞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없어요. 달에 요즘 자주들 가시죠? 달에 가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사람 보내기가 너무너무 힘든데 저 수많은 별들을 어떻게 다 가겠습니까? 3000년 전의 사람이었던 다윗은 밤하늘만 보면 누가 생각나요? 야, 하나님이 이걸 다 만들어 주셨구나. 이거를 만들어 주신,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왜 나에게 마음을 쓰시지? 왜 나를 이렇게 돌봐주시지라는 거에 그냥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 8명의 아들 중에 막내인 내가 양이나 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마음을 써주셔서 기름 붓게 하시고, 또 사자와 곰과 싸워서 훈련하게 하시더니 골리앗도 때려잡게 하시고, 아니 또 시간 나서 하프 연주를 했는데 이걸로 사울 왕의 악령을 떠나가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8장 4절에 쓰여져 있는 사람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에노시라는 단어를 사용했답니다. 그런데 보통 성경에서는요, 이 사람이라는 단어는 아담이나 이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여기서는 유독 에노시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이 에노시라는 단어는 이런 뜻이랍니다. 인간이 약하고 병들어 죽게 되는 매우 허약한 존재임을 나타내는 단어가 에노시예요. 근데 다윗이 이런 단어를 사용한 거는 이렇게 보잘것없는, 이렇게 약해 빠져서 결국 병들어 죽게 되는 허약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 지금 뭘 쓰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쓰신다는 거예요. 마음도 그냥 마음이 아니라, 아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이렇게까지 하나님 마음을 쓰십니까?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돌봐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8편 5절부터 9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제가 5절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하늘에 있는 존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시고 영광과 존귀함에 관을 씌우셨습니다. 또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사람의 발 아래 주셨습니다. 곧 모든 양들, 소들, 들짐승들, 공중의 새들, 바다의 물고기들, 바다들을 헤엄쳐 다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봅시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장엄한지요. 아멘. 하나님은요,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인간에게 얼마나 마음을 쓰셨는지 우리를 누구 닮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창조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이름도 붙이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배신했는데도 하나님은 사람을 그냥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아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나님 이렇게까지 마음을 써주시고 이렇게까지 돌봐주십니까? 다윗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시는 언제 쓰여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다윗의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아주 진하게 묻어나 있는 시편인 것입니다. 사실 이제 이 시편 8편 본문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얼마나 큰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사실 이제 지난주 저희 교회 장례가 2건이나 났잖아요. 먼저 우리 김선희 집사님 부군이신 우리 박영준 성도님께서 소천하시고 또 우리 이분희 집사님도 소천하셨는데, 월요일 날 노회 때문에 저하고 장로님이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길에 이
장례 소식을 듣고 이제 부랴부랴 준비해서 화요일부터 입관 예배, 발인 예배, 화장 예배를 드렸는데 발인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제 아침에 7시에 이분희 집사님의 소천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 장례가 마쳐지기도 전에 또 장례가 준비되어 있던 거죠. 그래서 그 충주 하늘나라에서 돌아오는 길에 이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바로 또 감국 장례식장으로 갔습니다. 화, 수, 목, 금 4일 동안 장례 예배만 7번을 드렸어요. 아무도 안 놀래네. 7번을, 아니, 근데 평일날 이렇게 7번 예배를 참석하실 수 있는 분이 사실은 많지가 않잖아요. 다들 직장 다니고 이래서 생각보다 성도님들이 많이 참석할 수가 없었죠. 그랬는데, 뭐 또 충주까지 가가지고 화장까지 참석하기는 더 어려운 상태였는데도 우리 임마누엘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이 힘을 다해 참석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은 또 그 저녁에 시간을 내셔서 함께 그 참석해 주셨죠. 사실 또 이제 이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 느끼는 거는 다른 초상집은 다 진짜 초상집인데 우리 장례식장만 우리 장례만 예배드리면서 찬송하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고 우리 이제 유가족들이 하시는 말씀이 와주셔서 함께 해주시고 찬양해 주시고 예배를 드리니까 마음이 너무 편안하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그 자리에 제가 정신 차리고 봤더니 아니 월차를 내고 참석하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한두 번도 아니고 그 7번을. 그리고 또 일하던 중에 일하던 것을 잠깐 내려놓고 오신 분도 계시고 집안일이 있는데도 집안일을 밀어놓고 오시는 분이 계시고 집안에 또 장례가 난 거예요. 그 장례식 중에. 그런데도 거기를 저녁에 가시고 또 오전에 여기를 참석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병원에 가야 되는 일정이 있는데도 미루고 오셔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감사합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옛날에 임마누엘 성도님들 많지 않았을 때도 힘을 다해 해주셨는데 이제는 새로운 성도님들이 많이 계신데 잘 모르는데도 오셔서 다 조문해 주시고 감사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실 또 이제 제가 감사한 간증을 또 하나 하자면 이제 그 입관 예배 이분희 집사님 입관 예배를 마치고 교회를 왔는데 이제 사택 하수구가 막혀가지고 역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할 일이에요, 안 감사할 일이에요? 감사가 싹 사라지겠죠. 근데 이거를 또 사람을 부르자니 돈이 들어가고 또 성도님들한테 남전도에 여전도에 전화하자니 또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삽이랑 이런 거를 듣고 이제 화수구를 이제 뚫으려 갔는데 하수구가 다 그 은행나무 뿌리에 감겨 있어서 이게 파지지가 않는 거예요. 땅이 얼마나 꽁꽁 되어 있는지 톱으로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약간 이제 그 열이 받은 마음에 왜냐하면 내일이면은 발인 예배, 화장 예배, 또 하관 예배, 게다가 금요 예배까지 있으니까 제 마음이 분주해서 왕도끼를 가져왔어요. 내 끝장을 보리라. 이러고 왕도끼로 이제 은행나무에 분노의 도끼질을 하다가 상수도를 찍었네. 여러분 상수도 도끼로 찍어보셨어요? 아이고 교회가 아주 분수쇼를 막 분수구가 막 나오는데 뭐가 막혔어요 지금? 하수구는 막혔지. 그러니 막 교회가 막 물바다가 되는 거예요. 제가 어쩔 수 없이 핸드폰을 꺼내서 신만수 장로님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제 아마 우리 어린이집이랑 이 사택에서 비명 소리를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도끼로 찍고 상수도가 터지자마자 제가 주야! 이런 소리를 했는데 하여튼 이제 장로님이 이제 전화를 받으시고 전화를 이제 잠시만 기다리라고 이러시더니 이제 제일 남전도의 어벤져스를 구성하셔서 오셨어요. 진짜 얼마나 제가 어벤져스 같은지 딱 오시더니 그냥 여기는 나무 뿌리를 제거하고 여기는 땅을 파고 여기는 부속을 사오고 막 이렇게 네 분이 일사천리하게 그냥 그 일을 다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요거를 하면서 꼭 우리 심상현 성도님은 칭찬해 드려야 되겠다. 거의 아이언맨 수준이에요. 메인 아이언맨 한번 보여주시죠. 얼마나
일을 잘하시는지, 아니 그 하수구가 저는 그렇게 깊이 박혀 있는지 몰랐는데 거의 한 1m 가까이를 파셔가지고 그거를 하시고 상수도 고쳐주시고. 사실은 우리 교회 제일 초신자인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어요. 아마 제일 초신자, 아직 학습도 안 받으신 분이에요. 근데 장례 예배를 7번을 다 참석하신 거예요. 저희가 너무 오셔가지고, 아니 김문경 집사님한테 허락 받으신 거냐고, 너무 자주 오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어쨌든 여러분, 성도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습이 아름답습니까?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안 감사해야 돼요? 근데 감사의 폭풍이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 교회 이 기다란 메인 건반이 고장난 지가 오래됐어요. 근데 고치는데 돈이 많이 들었는데 또 고쳤는데 또 고장이 난 거죠. 그래서 이제 참고 또 참다가 이제 우리 오희진 집사님이 더 이상은 못 참겠다. 내가 헌신할 때는 이것 좀 중고로라도 바꾸자. 이렇게 용기를 주셔서 중고로 이제 알아보려고 사음이한테 연락을 했어요. 사음이는 음악하는 친구들한테 막 연락을 해가지고 중고 건반을 알아봤더니 한 80만 원 정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비싸다 이러고, 이제 제가 지난번에 이거를 수리해 주셨던 그 천안의 커즈와일 대표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지난번에 고친 게 망가졌는데 우리가 이번에는 중고로 하나 사고 싶다, 좀 싼 거 있으면 갖다 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오며 가며 시간이 되실 때 들려가지고 중고를 갖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격을 물어봤는데 가격을 얘기를 안 하시고 일단 무조건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무조건 갖다 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뭐가 중요해? 가격이 중요한데 가격부터 얘기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오시더니 이제 강대상이 왜 이러냐, 뭐 이거 어떻게 됐냐 이런 거 막 물어보시고, 이래서 제가 또 그냥 이거 32년 전에 막 이런 얘기를 막 했어요. 그러고 났더니 그분이 이 신디사이저를 무상으로 기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여러분, 임마누엘 교회에 생겼던 이런 모든 문제들을 누가 해결해 주셨습니까? 제가 여기서 문제 하나 내볼게요. 지금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을 누가 해결해 주셨습니까? 1번 심상현 성도, 2번 신만수 장로, 3번 오희진 집사, 4번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몇 번입니까? 몇 번이에요? 4번. 하나님 아버지께서 해주셨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무엇이간데,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이렇게까지 마음을 써주시는 겁니까? 우리에게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 여러분, 범죄함으로 심판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이 죄악된 육신을 가지고 날마다 서로에게 상처 주고 또 세상 가운데 죄에 오염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인데,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마음을 써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왜 우리에게 이렇게 마음을 써주십니까? 우리가 누구길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이렇게 마음을 써주시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기에 우리를 이렇게까지 마음을 써주시고 이렇게까지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걱정하십니까? 왜 염려하시고 왜 아직도 근심하시고 사십니까? 이 충주 하늘나라를 2번이나 갔습니다. 화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예배드리며 찬송하는데 마음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얼마 안 있으면 나도 감곡 사람이니까 이 충주 하늘나라에서 내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겠구나. 근데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도 슬프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도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나는 돌아갈 곳이 있거든요. 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나는 내 영혼이 아버지의 집으로 갈 것을 확신하기에 그 화구 앞에서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감격이 되고 얼마나 감사하고 내가 예수 믿은 게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장터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감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해야 될 거는 뭐예요?
1번 왕창원금, 2번 왕창원신, 집이라도 팔아서 드려야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라 감사인 겁니다. 감사. 하나님이 해주신 거에 대해서 자녀가 할 것은 아버지 감사합니다라는 감사입니다. 다윗이 하늘을 보고 달을 보고 별을 보고 감사했던 것처럼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까지 우리를 위해 마음을 써주시고 이렇게까지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송하고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